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2025년 2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마태복음 9장 9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장 9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복음이잖아요. 주님의 제자,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마태를 부르는, 세리였던 마태를 부르는 또 만나는 이제 그 이야기죠. 예수께서 그곳을 지나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마태 스스로 자신이 이제 세리였다는 것을 고백하는 이제 그런 것이기도 하죠. 세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IRS 공무원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때가 이제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다는 겁니다. 식민지 시대예요. 식민지에 부역하는 이제 부역자라는 거죠. 일제 시대 때 조선 총독부의 관리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 문제는 이들이 로마로부터 이제 세를 받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을 약탈해가지고 그것을 로마에 바치고 거기서 자기의 이제 그 사례를 챙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죠. 얼마나 잔혹하고 얼마나 가혹하게 수탈을 했겠어요. 그리고 이들이 유대인인데 이들의 눈에는 원래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이런 얘기 있죠. 더 미운 것이죠. 그 유대인들의 눈 가운데에서는 원수같이 보이는 겁니다. 그럼 마태의 입장에서 본다면 한번 일제시대 생각해 보세요. 빈농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상놈이라고 천대받고 이랬는데 똑똑한 거예요. 공부도 잘하고 아주 똘똘한 겁니다. 조선시대는 기회가 없어요. 과거를 볼 수도 없습니다. 일제시대가 오니까 공무원 시험도 볼 수 있고 학교도 갈 수 있고 보통 교육도 받아요. 또 똑똑하니까 일본에 유학도 했습니다. 그래서 식민지 관리가 돼가지고 무슨 판사도 하고 검사도 하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있고 집안을 일으킨 겁니다. 나름대로 자부심도 있을 수 있고 성공했다는 그런 긍지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래봐야 식민지의 부역자고 그래봐야 친일파죠. 깊은 상실감과 아픔이 있는 거예요. 물론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니죠. 너희들이 그렇게 애국자고 나라를 사랑하면 왜 나라가 왜 망했어? 너희들이 조선을 지키기 위해서 한 게 뭐야? 조선이 지킬 만한 나라였어? 이렇게 항변할 수는 있겠죠. 나는 적어도 조선시대의 탐관오리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아. 나는 그렇게 못됐게 하지 않아. 나는 억울한 사람 만들지 않고 공명정대하게 로마법에 따라서 그렇게 법을 집행했어. 이전에 있었던 안티오크 지배하에 그리스 지배하에 그런 왕조보다도 유대 왕조보다도 더 공정하게 법을 집행했어. 이런 항변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아무리 그래 봐야 식민지의 관료고 민족의 배신자인 겁니다. 이런 깊은 아픔이 마태의 가슴에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마태를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네 마음 안다. 너의 아픔도 잘 안다. 너는 나를 따라서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초청, 나를 따르라 라는 말입니다.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 처음 만났는데 야 일로 와 이러니까 가자 이러니까 그냥 따라 나섰다는 얘기일까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명성도 듣고 예수님의 말씀도 들은 적이 있겠죠. 아마 집회도 따라다녔을 겁니다. 자기 일이 있으니까 이제 세무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데 주님이 마태를 보고 부르시는 거죠. 주님의 초청이에요. 그러니까 따랐다는 겁니다. 결단이고 삶으로의 실천이고 자기의 의식적인 반응이죠. 하나님 나라가 눈앞에 왔는데 주님이 초청하시는 거예요. 문 앞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발을 내딛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우리를 천국의 문 앞까지 인도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천국으로 들어가는 발을 내딛는 것은 우리입니다. 우리의 의식으로, 우리의 결단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선택을 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삶에 모든 은혜를 부어주시고 용기를 부어주시고 믿음을 더해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보여주실 수 있죠. 그러나 가는 것은, 결단하는 것은, 발을 내딛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은 우리의 의식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이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과 함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종교인들은 생각으로 못하는 게 없죠. 내가 순교도 할 텐데, 주님께 날 다 내어드렸는데 생각으로 뭘 못하겠어요. 근데 내 삶에 일이라도 손해가 있으면 주님을 먼저 버리는 겁니다. 내 삶에 어떤 일이라도 있으면 예배를 먼저 버리는 거죠. 이게 종교인이에요. 진실한 삶의 선택, 삶의 반응, 이것이 마태에게서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 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자원하는 심령과 우리의 몸으로 주님을 선택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마태가 자기가 세리라는 얘기를 기록하고 싶었을까요? 복음서가 기록될 때는 이미 교회의 예배가 정착이 되고 이 말씀을 기록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세리였다는 사실을 자자손손 기억하기를 원했을까요? 원한 것이죠. 왜일까요? 자랑 독립운동한 것도 아닌데, 열심당원도 아닌데 왜 자기가 세리라는 걸 자기가 썩 기록을 남겼을까요? 그 사회에서 정죄당하고 그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들, 그들을 품어주시고 그들에게 기쁨과 천국을 허락하신 주님을 맛본 것이죠. 그걸 남기고 싶은 거예요. 자기와 같은 세리에게, 자기와 같은 죄인들에게, 자기와 같은 차별받는 자들에게, 자기와 같은 종교의 정죄 가운데 묶인 자들에게 해방이 찾아왔음을 남기고 싶은 거죠. 그래서 세리의 이야기, 창기의 이야기, 이런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전혀 부끄럽거나 그것이 자기의 굴레가 되거나 그렇지 않은 겁니다. 내가 세리인데 어쩔 건데 이런 게 아니죠. 세리로서 내가 부끄럽지만 주님의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받은 죄인으로서의 떳떳함이 있는 거예요. 주님에게 정죄당하지 않고 주님이 품어주시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전에 한 영화의 장면인데 그런 못된 경찰이죠. 나쁜 경찰, 좋은 경찰인지 나쁜 경찰인지 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베르 형사처럼 물불 안 가리는. 그런데 그 범인을 잡기 위해서 알았던 범인을 찾아가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장사하면서 열심히 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자기가 이용하려고 그러는 거죠. 정보원으로. 범죄 세계의 정보를 모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절을 해요. 나는 손 씻었다고. 나는 죗값을 다 치렀다고. 그러니까는 경찰이 비웃는 거죠. 네가 죗값을 치렀다고 누가 그래. 네가 죄인이 아니라고 누가 그래. 네가 죽인 사람들 부모가 그러대, 형제가 그러대. 그런 식으로 이제 조롱하는 거죠. 넌 평생 죄인이고 네 죗값은 그대로 있어. 헛소리 하지 마. 이러고 완전히 그 사람을 짓밟아 버립니다. 시키는 대로 해. 너 같은 놈이 무슨 손을 씻었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세상의 모습이죠. 아주 정난한 세상의 모습입니다. 손을 어떻게 씻어요? 내가 새로운 삶을 산다고, 새로운 행위를 하고, 내가 범죄자의 조폭이었는데 내가 장사한다고 새로운 삶이 열립니까? 삶이 새로워지나요? 삶이 그렇게 새로워지지 않죠. 세상이 절대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남으로 그 굴레와 묶임에서 풀려난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고 그런 권세가 오직 주님에게만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마태는 하고 싶은 거죠. 본인이 세리였다는 거. 세리짓을 하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주님을 따라 나서게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10절의 말씀이 재밌어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 밥 먹은 얘기가 그렇게 중요할까? 매일 밥 먹는 건데 마태가 예수님하고 3년을 주님을 따라다니는데 밥을 얼마나 많이 먹었겠어요? 그런데 왜 밥 먹은 얘기를 굳이 썼을까?
마태 집에 와서 마태를 만나주니까 그 친구들이나 세리들이 다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거죠. 세리는 사람 취급을 안 받는데, 그런데 주님이 함께하니까, 또 죄인들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함께 앉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밥을 먹었다는 거죠. 여기 앉았더니라는 말이 왜 앉았더니라고 했을까? 이게 이제 그 당시에 그 앉는 방식이라고, 옆으로 사실은 우리말로 하면 누웠더니에 더 가까운, 옆으로 이렇게 누워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제 밥을 먹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상당히 여유 있는 모습이죠. 그렇게 이제 장시간 식사를 하고, 그러니까 만찬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소화가 잘 돼서 이제 밥을 뭐 많이 먹을 수 있었다고 그러죠. 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죠. 그렇게 그러니까 제대로 먹었다, 앉아서. 우리로 하면, 요즘으로 하면 컵라면 먹은 게 아니라 앉아서 불판에 이제 그 삼겹살 같은 거 구운 거예요. 제대로 아주 앉아서 먹은 겁니다. 그렇게 앉아서 같이 먹었다는 거죠. 마태가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요? 이 모습이 왜 이 얘기를 왜 넣었을까요? 밥 먹었다는 얘기를 왜 옆에 앉아서 우리가 제대로 밥 먹었지?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마태복음 9장에서 만났기 때문에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죠. 그리고 앞으로 이 의미가 더 분명해집니다. 결론은 뭡니까? 18장 20절에 나오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겠다, 이 말씀. 또 우리 사도행전 11장에 나서 나왔던 말씀이죠. 10장인가요? 11장인가요?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밥을 먹은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밥을 먹은 우리. 그 고백이죠.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라는 게 에클레시아잖아요. 에클레시아라는 게 주님의 부르심, 주님 안에서 모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그 모임의 의미가 있죠. 그 성경에 나오는 시나고그입니다. 회당이라고 번역하는. 에다에서 온 거죠. 에클레시아는 칼에서 온 거고, 구약의 이제 히브리를 헬라어로 바꾼 거죠. 에클레시아는 모은 거예요. 시나고그라고 하는 것은 종교의 이름으로 모이는 겁니다. 그 의식이 중심이 돼요. 의식을 행해야 시나고그인 겁니다. 의식이 중심이 되니까 의식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최소 10가정 이상이 모여야 시나고그를 할 수가 있어요. 의식을 해야 되니까. 근데 주님의 교회는 10가정이 안 모여도 돼. 두세 사람이 모여도 돼. 왜일까요? 모여서 밥을 먹으면 되기 때문인 거죠. 함께 모여서 밥을 먹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삶을 나누는, 진실한 삶을 나누는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연애에 벗어서 아시잖아요. 처음 모이면 밥 먹기 어렵죠. 밥 먹어도 이제 무슨 함박 스테이크나 돈가스 이런 거 먹잖아요. 연인끼리 처음 데이트하는데 무슨 오향장육이나 뭐 순댓국 이런 거 먹을 수 있습니까? 짜장면 먹나요? 못 먹죠. 서로 조심스러워서 못 먹어요. 입에 짜장 다 칠하는데 어떻게 먹어요? 옷에 짜장 튀는데. 짬뽕 같은 거 못 먹잖아요. 함께 밥을 먹으면서 삶의 가드가 내려가고 삶이 나누어지는 거죠. 함께 먹음의 비밀입니다. 우리 수없이 나누어서 다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의 본질이죠. 함께 밥을 먹기 때문에 가족이 됐죠. 세상의 모든 거짓이 쓸려 나가도 마지막까지 남는 것이 가족입니다. 물론 가족을 뛰어넘어야 돼요. 가족에서 끝나지 않죠. 가족은 현상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가족을 뛰어넘지만 마지막까지, 이 현상계에서 마지막까지 주님의 함께하심을 담을 수 있는 그릇, 그것을 주님이 가족이고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가족이 되어가고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 시작이 함께 모여 주님 안에서 밥을 먹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밥을 먹은 우리, 떡을 먹을 때는 우리, 그 우리인 거죠. 이것도 종교화돼가지고 이건 성찬식이다 이런 식으로 종교 의식화시키는 거예요. 가톨릭의 영향이죠. 라테란 공예라고 하는 것이 이제 13세기 중반에 있었죠.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성직자주의라는 것이 확립됩니다. 성직자가 세워지고 성직자가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 이제 중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직자의 집례가 있어야지만 예배가 되는 겁니다.
성전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거보다 사실 더하죠. 이 성직자는 축사를 통해서, 축도를 통해서 주님의 이 잔과 떡을 주님의 몸으로 바꿔요. 화채설이라고 그러죠. 그 권능이 성직자와 함께하고 있어요. 성직자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고 성직자가 아니면 예배가 아닌 겁니다. 그걸 만들었죠. 근데 주님의 가르침은 뭐였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성직이 무슨 필요가 있고 교회 예배당이 무슨 필요가 있고 무슨 의식이 필요해요? 삶의 진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전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종교가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진실이 없는,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는 마음이, 그 정직함과 함께하는 그 공동체의 가족의 삶이 없으면 그 나머지는 뭘 쌓아 올려도 대리석으로 금칠을 하고 세상에 없는 성가대를 짜고 무슨 짓을 해도 그건 가짜예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것이 종교의 문제라는 것이죠. 이게 교회고 이게 예배야 라는 것을 마태복음이 증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앉아서 밥을 먹어,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밥을 먹는데, 함께 가족이 되었는데, 이게 천국이고 이게 교회지, 시나고그에 모인다고 무슨 예식한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당당함, 복음의 증인의 고백이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바리새인들이 못마땅한 거죠. 어떻게 이 끝없는 정죄와 차별, 어떻게 죄인들하고 함께 잡수실 수가 있느냐. 우리 예전에 여러 번 나누었죠. 그 수도 원장님이 길고양이를 주워왔는데 고양이를 예뻐하니까 이제 고양이하고 같이 지냈는데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은 고양이가 자꾸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고양이를 묶어놨더니 나중에 수도 원장님이 돌아가시고 고양이도 죽은 거죠. 고양이가 없는데 어떡하나 이래가지고 고양이를 한 마리 이제 사와가지고 예배 때 고양이를 묶어놓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겁니다. 율법의 주인인, 율법이 신앙을 이루기 위한 것인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옷을 입었는데 몸은 중요하지 않고 옷이 중요한 거죠. 야, 옷 구겨져. 옷 입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예전에 무슨 우연히 이렇게 식사하다가 이렇게 어느 프로인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그런 게 많이 있겠죠. 예능 프로 같은 건데 부부가 연예인이에요. 근데 집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집이 완전히 모델하우스 같이 호텔 같은 집, 완전히 그냥 사람이 안 사는 곳처럼 깨끗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리포터들이 막 감탄을 해요. 어떻게 이렇게 침대가 깨끗하고 이렇게 소파가 이렇게 단정하고 예쁠 수가 있냐고. 그 남편이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침대에 눕지를 못하고 소파에 앉지를 못한대요. 바닥에 앉게 한다는 겁니다. 소파에 못 앉고. 소파가 아주 고급 소파인가 보죠. 예쁘고 좋은 소파인데 소파 구겨진다고, 쿠션 구겨진다고 소파에 못 앉게 한대요. 그걸 제가 보다가 굉장히 웃었는데 그런 거죠. 신앙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지키느라고 신앙을 버렸어요. 그게 바리새인들인 것이죠. 우리가 바리새인들 되게 우습게 얘기하는데 역사적으로 가장 경건하고 가장 헌신된 자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성전이 무너졌는데 이 사람들이 회당 유대교를 세웠어요. 디아스포라가 돼서. 상상이 돼서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걸 이뤄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왔는데 아랑곳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의 율법, 그들의 삶, 우리가 매일 3시간씩 기도하는데 우리가 계속 금식하고 구제하는데 그런 자신들의 정당함이 있는 거죠.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종교의 문제예요. 13절에 너희는 가서 1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이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죠.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불의의 눈을 감고 가난한 자 힘든 자를 돕지 않아요. 형제끼리 화목하지 못해요.
부모를 정성으로 섬기지 않아요. 그런데 무슨 제사를 이야기하고 율법을 얘기하느냐 이런 말씀이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의인은 종교인이죠. 종교인이 정말 의인이겠어요? 세상에 주님이 의인은 한 명도 없다고 하셨죠. 근데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없는 의인을 뭘 부르시겠어요? 죄인을 부르러 온 거죠. 내가 의인인데 요즘으로 치면 구원에 확신이 있다는 거죠. 지금 죽으면 천국문을 열고 들어간다는 거죠.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종교인들만 하는 짓이에요. 용서받을 수 없어요. 사람을 죽였어. 근데 주님이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정말 내가 죽어 마땅한데, 내가 죽어야 되는 사람인데 용서를 받았군요. 라는 그런 자복과 탄식과 울음과 감사와 그런 소박함이 나와야죠. 나는 죄가 없다고 큰소리 꽝꽝 치는 죄인인 적이 없죠. 따라서 용서받은 적이 없습니다. 종교의 의의죠. 이것이 종교의 모습이에요. 가짜니까, 변하지 않으니까, 잘하지 않으니까 계속 썩어갑니다. 못 견디죠. 자꾸 이벤트 하려고 그래요. 현상에 속해 있으니까 자꾸 힘을 모으려고, 사람 모으려고 그러고, 자기 삶도 못 바꾸면서 사람들 끌어들이고, 무슨 그게 전도인 줄 알죠. 돈 모으려고 그러고, 이벤트하고. 한국 보세요. 이게 무슨 중세 봉건 시대도 아니고, 무슨 교회는 무슨 파고, 누구는 뭐 좌파 목사니, 우파 목사니, 뭐 극우파 목사니, 뭐 이게 말세죠. 말세입니다. 이게 종교의 끝이에요. 추악한 것이죠. 썩어 문드러지는 겁니다. 거기서 뭐 구제를 하고, 거기서 뭐 선교를 하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바리새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오늘 말씀의 그 결론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종교의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런 겁니다. 종교가 귀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러죠. 종교를 비판하거나 나쁘게 얘기하는 그게 아니라 종교의 한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교가 필요해요. 옷이 필요한 것처럼. 옷은 옷이고 종교는 종교일 뿐이에요. 종교가 신앙이 될 수 없고 옷이 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런 얘기 하죠. 사무라이들이 닌자라고 이제 그런 일본의 그런 그 어두운 일, 그런 일을 청부해서 해결한 해결사 같은 거죠. 그 닌자들이 있는데, 닌자들이 뭐 이제 만화 같은 데 환상적으로 막 담을 뛰어넘고 막 건물을 뛰어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보면 이렇게 뭐 사람들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줄 타고 쭉 거꾸로 머리만 내려오고 뭐 이런. 어떻게 닌자는 그런 뛰어난 능력을 갖게 됐을까? 그래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송아지를 준다는 거죠. 그 송아지를 항상 짊어지고 다니게 한다는 거예요. 송아지를 짊어지고 다니게 하면 소가 매일 크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은 소가 돼가지고 큰 소가 됐는데 그 소를 짊어지고 아무렇지 않게 다닌다는 거죠. 아주 그럴 법한 얘기지만 뻥이죠. 어느 순간 소를 못 듭니다. 사람이 어떻게 소가 1톤을 넘어가는데 소를 어떻게 들어요? 계속 그 돌 쌓아 올리면 달나라까지 갈 수 있을까요? 계속 올리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못 올라갑니다. 땅이 하늘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종교가 신앙이 될 수 없어요. 아무리 종교적 열심을 내도. 물론 이 시대에는 종교의 경건함마저 무너져 버렸습니다. 최소한의 종교의 경건함도 종교의 경건함이 아니라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신앙도 없고 종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부터 가장 기본적인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성마저 다 황폐하고 무너져 버린, 예의도 없고 상식도 없는 그런 정말 막장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러니까 종교의 경건함이 놀라워 보여요. 그런 것조차 귀해 보이는 겁니다. 하도 이게 흐려지니까. 예전에 한 목사님이 농담처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도 이제 동성애 이런 걸로 혼란스러우니까 이제 믿을 수 있는 거는 이슬람밖에 없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혼란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경건함을 훈련하고 배우는 것도 귀하죠. 그러나 그게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 열심히 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부흥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로 종교의 경건함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받는 그런 진실함과 자원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함께하는 자리, 함께하는 삶, 그것이 함께 예수님과 밥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밥상 공동체 만들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촌락 공동체로 퇴행해요. 교회에서 주님을 잃어버리면 시족 공동체 같이 되잖아요. 이민교회에서 가족들끼리 뭉쳐가지고 가족 대표씩 한 명씩 장로하고 무슨 시족 연합체 같이 굴러가는 그런 퇴락한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죠.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밥을 먹은 우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면 돼요. 진실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일, 에르곤이 일어나요. 그러면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생명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우리 몬트레 영락교회도 40주년을 맞았는데 이렇게 거듭나는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진짜가 되는 시간이 돼야 돼요. 뭐 이벤트하고 뭐 기념품 뭐 하고 뭐 이런 거 무슨 뭐 부흥회하고 뭐 이런 이벤트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10년 동안 잘 참고 주님의 길을 걸어왔어요. 묵묵히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죽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걸 가짜로 돌리면 안 돼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물러가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옵니다. 에스네파죠. 바리새, 자두카이,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리고 에세네.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종교 분파들이죠. 유대 사회에. 갈릴리 지역에 있는 가장 강력한 바리새인을 종교적 의로 넘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에세네파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가진 것도 없고 광야에 나가서 동굴을 파고서 금식을 하면서 메뚜기 잡아먹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죠. 요한의 제자들,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님을 먹는 것과 마시는 것, 포도주와 음식을 탐하는 자라고 비난했어요. 바리새인들이. 늘 보이면 예수님들은 먹고 있어. 왜 맨날 먹어? 이러니까 니들은 왜 금식을 안 하고 맨날 먹기만 하냐?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것이죠. 주님한테 와서 따지는 겁니다. 애들한테 금식 좀 하라고 그러세요. 왜 그럼 이거 뭡니까 도대체. 금식이라고 하는 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종교에 있어서 최상의 헌신이죠. 내 목숨을 주님께 내놨습니다 라고 하는 내 삶의 헌신의 표상이 금식이잖아요. 우리가 유기체인데 살아있는 혈육인데 음식을 끊는다는 건 내 목숨을 내놨다 이런 뜻이죠. 내가 죽어도 주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내가 죽어도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헌신의 종교적인 표상이 금식이에요. 그래서 금식이 최고죠. 금식입니다. 금식과 구제잖아요. 유대교의 양대 산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구제는 잘 하는 것 같은데 금식을 안 하니까 그걸 문제 삼고 있는 거죠.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이 함께 모여 떡을 떼고 밥을 먹는 이 시간이 축제라는 겁니다. 혼인잔치에 주님이 비유하시죠. 혼인잔치에 와가지고 신랑이 있는데 거기서 밥을 안 먹고 금식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오나니 그때는 너희가 금식할 때다. 금식할 때가 온다. 서두르지 마. 금식할 때가 있어. 지금 잔치할 때 열심히 잔치해. 이런 거죠. 예전에 제가 그 신학교 인턴십 같은 거 할 때 참 좋은 교회에 있었습니다. 은혜가 있고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교회가 아주 평화롭고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주변에 이제 그 뭐 전도사님 목사님들 보면 다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분란이 있고 싸우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인턴십을 하고 교회를 목회를 배우는데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만 있으니까 사실은 목회 어려움을 잘 모르겠다. 목회가 뭐가 어려운지 모르겠다고. 힘든 교회, 어려운 교회도 좀 섬겨봐야지 목회가 뭔지 알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선배 목사님이 아주 흐뭇한 표정으로 웃으시면서 저한테 지금 좋을 때 지금 그런 것을 누리라고 잘 사랑을 받고 누리라고 힘들고 어려운 때가 올 테니까 뭐 힘써서 찾을 필요가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적어도 우리 교회 분란의 끝판왕 우리 몬트레 영락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여기 와서도 뭐 온 다음에 분란 없었어요. 늘 평화가 있고 또 하나님의 안식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이라고 믿어요. 예. 그런데 주님과 함께하면 즐겁고 기쁜 겁니다. 잔치예요. 그래서 우리의 주일이 잔치입니다. 우리 처음 교회 오니까 뭐 나름 열심히 있는 분이죠. 그래도 나름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사순절 때 금식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마지막 사순절의 마지막이 고난 주간이잖아요. 그래서 고난 주간이 이제 그 부활절 전주에부터 이제 부활절 주일까지 끼어 있죠. 그러니까 부활절 전주일인데 고난 주간 시작인데 금식해야 되지 않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예, 주일은 금식이 없죠. 금식을 해도 주일은 하는 겁니다. 또 사순절에서도 주일은 빠지죠. 주님이 함께하는 축제이기 때문인 거예요. 결혼식 와가지고 금식한다고 인상 쓰고 이러면 안 되겠죠. 함께 기뻐하는, 부활을 기뻐함으로 주님과 함께함을 기념하는, 또 그것을 함께함을 나누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게 애찬이에요. 이게 예배예요. 뭐 주일날 모였으니까 밥 먹고 헤어지는 게 아닙니다. 밥을 안 먹는 교회는 소멸해요. 교회됨을 잃어버리고 화목이 깨집니다. 이 안에는 애찬에는 생명의 비밀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예전에 한 미국 목사님이 교회가 자꾸 메마르고 참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는지 참 고민이다. 이런 조언을 이제 부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여서 밥을 해 먹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다과 나누고 커피 마시고 이래가지고는 교회가 될 수가 없다고. 함께 앞치마 두르고 밥을 먹고 설거지도 같이 하고 그래야 가족이 되고 그래야 교회가 되는 거라고, 그렇게 밥을 해 먹으라고 그렇게 조언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함께 밥을 먹는 그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잘 먹고 금식할 때가 온다. 그때는 금식하면 돼.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주제가 되는 낡은 옷에 생배 조각을 붙이는 사람이 있느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러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세상 가운데서도 흔하게 쓰는 말이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 근데 새 포도주라는 말은 둘 다 우리말로는 새라고 번역했는데 새 포도주의 새는 네온이라는 말이고 새 부대는 카이노스라는 말입니다. 달라요. 네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간적인, 질적인, 어떤 불변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새로운 차원, 하늘과 땅 이런 것처럼 그런 완전히 새로운 것이죠. 새로운 포도주. 세부대할 때 새라고 하는 것은 카이노스라는 것은 어떤 형태적인 진료적인 의미예요. 또 당연하겠죠. 세부대니까. 근데 이것은 변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을 변하는 것에 걸맞는 새로운 변하는 것에 넣는다 이런 말이죠. 거기에 걸맞는 것이야 이런 말이에요. 율법이 패하거나 율법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걸 이루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죠. 율법의 시대가 있는데 이제는 주님의 언약의 피, 포도주를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제자들과 새로운 언약의 피를 담아야 할 새로운 부대가 있어야 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본질이 중요한 거야. 몸이 중요한 것이 옷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깨끗하게 몸 씻었는데 한 이틀 입었던 속옷 입는 사람 없잖아요. 그럼 또 깨끗한 옷을 입잖아요. 그런 것이죠. 근데 옷이라는 건 입으면 낡아지고 냄새나고 더러워지죠. 그런데 몸을 깨끗하게 씻으면 또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것이다. 그런 겁니다. 너무 부대에 연연하지 마. 부대는 새 부대로 자꾸 바꾸는 거야. 우리가 이 부대 100년 썼는데 이걸 어떻게 바꿉니까? 당장 갖다 버려. 이런 얘기인 거죠. 새 부대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한국에서 섬겼던 교회가 지금은 한 90년 됐을 거예요. 20년 전에도 70몇 년 됐으니까 이제 90몇 년 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한 이제 교회 자부심이 있고, 교회 4세대, 5세대,
이런 분들이 교회에서 유아 세례 받은 분 중에 교회에서 이제 장례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나옵니다. 그 뿌리가 깊고 교회가 뭐 이제 뿌리가 깊은 거죠. 그래서 좋은 점들이 많아요. 종교의 경건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핵심 코어 그룹이 있죠. 아버지가 막 장로님이었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교회에 자꾸 박물관을 세우고 싶어 해요. 예. 교회 공간이 없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건축을 해야 되나 이런 상황인데, 예, 자꾸 교회 그 박물관을 세우고 과거를 기념하고 싶은 거죠. 예, 근데 그때 제가 이제 같이 섬겼던 목사님은 이제 그런 거를 못하게 하셨죠. 예, 그래서 지역사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섬기는, 선교하고 이런 일들, 또 외국인 노동자들을 돕고 이런 일들에 이제 교회 예산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뭐 앞서서 반대하고 이런 사람은 없었지만 다들 좀 그런 허전함과 아쉬움이 있는 거죠. 집을 짓고 싶은 거예요. 내가 머무는 자리에 집을 짓고 싶은 겁니다. 근데 주님은 네가 머무는 자리에 지금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있는 집을 부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 집에서 나와, 나를 따러. 아니면 거기 있으려면 그 집 부셔야 돼, 새 집 지어야 돼,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 교회 생활하면서 갈등과 고민과 괴로움이 끊이지 않습니까? 아직 내 집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이 자꾸 집을 허물려고 그러는데 정말 악착같이 죽을 힘을 다해 집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창틀 흔들려, 막 물새, 벽돌 떨어져 나가. 그러니까 어떻게든 집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써요. 그러니까 삶이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결국 집은 무너져요. 벽돌 위에 벽돌 하나 남기지 않고 싹 다 무너뜨리고 주님이 새 집을 지으시는 겁니다. 새 집에 새로운 신부가 되어서 새롭게 시작돼야 돼. 결혼해서 새 신랑을 맞이하면 새 집에 들어가서 새롭게 시작해야죠. 이거 우리 조상 대대로 살던 집인데, 천년 된 집인데 여기 살아야 되는, 그러면 안 되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삶의 비밀이에요. 근데 그 집 어떻게든 지키려고 끝까지 지켜서 안 무너지면 그게 저주고 그게 멸망입니다. 빨리 무너지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집 무너진다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으로 싹 미는 겁니다. 그리고 새 출발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새 집을 주십니다. 우리 그런 복된 삶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쉽지만 어려운 말씀입니다. 저희도 교회 오래 다니면서 처음에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출발했지만 이제는 종교인이 된 게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내 의, 내 헌신, 내 노력, 내 봉사, 이걸로는 될 수 없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저도 압니다. 주님, 우리의 이 연약함 가운데 함께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우리의 부족함을 받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 길이 끝까지 가서 결코 헛되거나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수확되고 주님 안에 기억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